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은 아니죠. 구원받고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백색기를 달고 적색기를 달고 황색기를 달 때가 많아요. 백색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그 하늘을 뜻하니까 깨끗한 신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깨끗한 신령을 받은 집이 뭐만 하는 거냐? 내린 곳을 해서 신은 받았어요. 귀신을 받았는데 점만 보는 집이라는데. 그게 백색길 달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 두 가지를 다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의미도 없이 달아놓는 게 많아요. 적색기는 뭐냐?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지신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상신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장군신을 받은 겁니다. 또 어떤 영웅신을 받은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영웅의 이름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냐? 굿을 할 수 있습니다. 굿. 남을 굿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생으로 해요. 근데 이 굿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황색기는 뭐냐면은, 인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보면. 적색기나 황색기나 인신, 조상신이에요. 그리고 또 오방생이 있어요. 오방기. 그 오방색이 뭐냐? 백색, 적색, 그 다음에 황색, 연두색, 그 다음에 파랑색. 이거는 다 뭔지 아십니까? 방위를 뜻하는 거예요. 방위.
어디서부터 귀신이 오냐 이거죠.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걸 해놔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소도라는 뜻이에요. 소도. 그러니까 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갈매기 같은 거. 그거 이렇게 걸어놓는 거. 그거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구별됐다 이거예요. 구별됐다. 자기네는 신만 섬긴다 이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귀신이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냐 이거예요. 인도받으라 이거예요. 인도 받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인도받으려면 전도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거의 보면 시작은 다 무지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또 무능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것도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 들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근데 복음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죽음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걸 보고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사람 무시할 거 없어요. 아무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받을 시간표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병든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또 뭐냐? 확산되는 시간표가 와요. 확산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 확산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안 돼요.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졌다는 건 마게도냐가로 복음이 옮겨진 거예요. 마게도냐.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마게도냐로 옮겨질 때는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어요. 온갖 무속인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마게도냐 지역이.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 내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예요? 경제인이 모여야 돼요. 지식인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걸 보고 로마 복음화라 그래요. 이래야 정치, 경제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회복돼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가 안 들어와서 우리는 학교도 못 세워요. 병원도 못 세게 돼. 대원군이 엄청나게 막았잖아요. 그게 사탄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외놈이 쳐들어올 때마다 뭘 앉아? 십자가 길을 당한 거예요. 이순신이 뭐래요? 저게 뭐냐 이랬어요.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 야소라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 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가. 그랬더니 구원은 내가 하면 되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김동길이라는 박사가요. 이순신은 구원받아서 그래. 아니에요. 절대 구원은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서 못 받아요. 구원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구원은 뭐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은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7절이죠.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걱정이 끝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보세요. 첫째요.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갈 거예요. 31절에 이러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 이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지. 여기 이게 누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3절에도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누린다는 건 이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 왜냐? 그리스도께 다 끝냈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또 33절에도 이래요. 아니 33절이 아니라 33절이죠. 거기 또 그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는 정죄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이에요. 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요. 쉬지 않고. 정죄의 근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통해요. 왜냐? 이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죠? 특히 거기 뭐라 그러죠? 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가요?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소를 늘 하는데 참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까지도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34절이죠. 34절 봅시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려? 왜 그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또 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요? 간구하시는 자. 그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간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냐? 우리는 매일 죄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 확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죠.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죄를 정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셔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뭘 맨날 기억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정죄를 했냐? 사탄이 그리스도 모르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또 35절에도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얘기죠? 어떤 문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누가 우리를 끊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잖아요. 최종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꾸 믿어져야 된다고요. 안 믿어지면은 할 수 없어요. 말씀이라도 봐야죠. 그리고 37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요. 근심도 끝나요. 간신히 이겨야 아휴 이러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뭐예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유가. 이게 믿음이에요. 유목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있는 거야. 넉넉히 이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너끈히 이기는 거죠. 너끈히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넉넉히 이기는 거야. 여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38절에 이랬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무슨 얘기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 확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에요. 그게 근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잖아요. 확신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확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문제 이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로 모든 영적 문제 이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사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 사실을 누리는 힘이에요. 이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특히 전도로 우리 미래 갈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237개 나라 전도할 성전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계속 기도해요. 237개 나라 회복할 성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기도해요. 이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확신. 이 5가지.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든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만이 지속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5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왜 없냐 이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 확신이 왜 없냐 이거예요. 왜겠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32절이죠. 이러죠. 합독합시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뭐예요? 구원과 영적 사실과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특히 뭐예요? 은사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는데 그게 뭐예요? 약속의 믿음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을 안 갖고 살은 거야. 어느 때 그랬냐?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말은 잘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가져지면요, 이게 이루어져요. 놀랍더라고요. 걱정도 다 놔져요. 두려움도 놔져요. 아주 속썩이는 것 다 놔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맡겨져요. 이게 돼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이 바울이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유대인이 총경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확신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 약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5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38절 봅시다. 36절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참 중요해. 확신하노니.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약속의 확신. 모든 걸 정복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만사형통 그게 거짓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래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 건 나도 모르게 확신이 계속 깊어져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약속이 성취되는 삶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꾼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기도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